가톨릭 교리서 48번째 978항. 우리를 정화하는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처음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받는 용서는 아주 충만하고 전적인 것이어서 원죄나 우리 자신의 의지로 지은 죄나 또 그 죄들을 속죄하기 위하여 받아야 할 어떤 벌도 남지 않게 된다. 그렇다고 해도 세례의 은총은 본성의 모든 나약함에서 누구도 해방시켜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아직도 우리를 끊임없이 악으로 이끌어가는 사욕의 충동과 싸워야 한다. (979항) 악으로 기우는 이 경향과의 싸움에서 어느 누가 과연 모든 죄의 상처를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굳세고 조심성이 있다 하겠는가. 그러므로 교회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하늘나라의 열쇠를 사용하는 일에서 세례 이외의 다른 방법이 더 필요하다. 교회는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죄를 지어 온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능력이 있어야 한다. 980항. 세례받은 사람은 고해성사를 통하여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할 수 있다. 교부들이 고해를 수고스러운 세례라고 부른 것은 합당한 것이었다. 세례가 아직 새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고해성사는 세례를 받은 후 죄에 떨어진 사람들의 구원에 필요하다. 이 열쇠의 권한. 981항.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다음 사도들을 파견하시면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도록 하라고 하셨다.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은 이 화해의 직분을 수행한다.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얻어주신 하느님의 용서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을 회개와 신앙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세례를 통한 죄의 용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기도 하고 그리스도께 받은 열쇠의 권한으로 그들을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시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작용으로 교회 안에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도록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죄로 죽었던 영혼이 이 교회 안에서 다시 살아나 은혜롭게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됩니다. 982항. 아무리 중대한 잘못이라고 해도 거룩한 교회가 용서해 줄 수 없는 잘못은 없다. 아무리 사악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그의 뉘우침이 진실하기만 하면 누구나 용서에 대해 확고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교회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누구에게나 용서의 문이 항상 열려 있기를 원하신다. 983항. 교리교육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에 주신 비할 데 없이 큰 선물에 대한 신앙을 신자들에게 일깨워주고 키워주도록 힘쓰는 것이어야 한다. 그 큰 선물은 바로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의 직무를 통하여 참으로 죄를 용서하는 사명과 권한이다. 주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이 큰 권한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보잘것없는 봉사자들이 당신이 지상에 계실 때 수행하신 모든 일을 당신의 이름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제들은 하느님께서 천사들이나 대천사들에게도 주지 않으신 권한을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제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을 하늘에서 승인하십니다. 만일 교회 안에 죄의 용서가 없다면 어떠한 희망도 없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해방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선물을 교회에 맡겨주신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간추림. (984항) 신경은 주의 용서를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과 연결짓는다. 사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 그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맡기셨다. (985항) 세례는 죄의 용서를 위한 첫째가는 주된 성사이다. 세례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우리를 결합시키고 우리에게 성령을 준다. (986항)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교회는 세례받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으며 이 권한을 주교와 사제들을 통하여 고해성사 안에서 통상적으로 행사한다. (987항) 죄의 용서에서 사제들과 성사들은 우리 구원의 유일한 주인이며 증여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애시고 우리에게 의화의 은총을 주시려고 사용하시는 단순한 도구일 뿐이다. 제11절 육신의 부활을 믿나이다. (988항)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행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교의 신경은 세 말에 이루어질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선언에서 절정에 이른다. (989항)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으며 영원히 사시는 것과 같이 의인들도 죽은 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며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시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바란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도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업적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990항) 육신이라는 용어는 연약하고 죽어야 할 운명에 놓여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육신의 부활은 죽은 다음에 불멸하는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가리킨다. (991항)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 처음부터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요소였다. 죽은 이들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이며 우리는 부활을 믿는 이들이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관한 점진적 계시. 992항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의 부활을 당신 백성에게 점진적으로 계시하셨다. 죽은 이의 육신 부활에 대한 희망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인간 전체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내적 결과로서 널리 받아들여졌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그분은 아브라함을 비롯해 그 후손과 맺으신 계약을 충실히 지키는 분이시기도 하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부활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 표현되기 시작한다.
마카베오 가문의 순교자들은 시련 중에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온 세상의 임금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위하여 죽은 우리를 일으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요.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낫소. (993항) 바리사이들과 주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희망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분명하게 가르치신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가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부활신앙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신 분에 대한 믿음의 그 근거를 두고 있다. 994항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신앙을 당신 자신과 연결 지으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살리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몇몇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돌려주심으로써 부활에 대한 징표와 보증을 주시고 이로써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신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은 차원이 다르다. 예수님께서는 이 독특한 사건을 요나의 기적과 성전의 표징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곧 당신이 죽임을 당하신 후 사흘날에 부활하리라고 예고하신다.